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기까지 예배로 함께한 여러분들 다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함께 걸으며 따라가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주간에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1년 중 이 주간이 또 가장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3월 22일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모스크바 외곽에 있던 한 공연장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현재까지 140명의 사람이 죽었고 또 18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러시아 역사에 가장 큰 피해를 남긴 테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범이 4명이었고 종범이 11명이었는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36살이었고 가장 나이 적은 사람이 19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타지키스탄에 있던 사람들이 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와서 공연장에서 총음기를 난사하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내어서 그 많은 사상자를 내게 했는가? 특히 주범 가운데 현장에서 붙들리고 또 신문하는 영상이 공개된 주범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36살의 그 주범이 하는 말이 그 사건 전 한 달 전에 텔레그램이라는 SNS에 문자 한 통을 받았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가서 모스크바에 있는 그 공연장에서 총으로 사람을 죽여줄 수 있냐라는 문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자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아, 가서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장난 문자인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타지키스탄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문자 하나 받고 가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문자 보낸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730만 원이었습니다. 세상에 돈 730만 원을 문자로 생면부지의 사람이 사람 죽여주면 730 주겠다. 그 문자 받고 모스크바까지 가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어느 날 문자 한 통 받고 온 사람이 총질을 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잘못해야만, 내가 실수가 있어야만, 내게 무슨 일이 있어야만,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이 돈 730만 원 받기 위해서 15명이나 몰려와가 총질을 해대어서 140명을 그 자리에 죽게 만드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또 우리도 언젠가, 아니 지금 길 나가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죽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어젯밤 목요일 밤이었죠. 그렇죠?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는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마칠 쯤 되어서 가룟 유다가 보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시각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새벽 1시, 2시경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안나서 전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다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끌려갔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6시, 금요일이죠. 오늘이죠. 그렇죠? 오늘 새벽 6시에 이례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정을 새벽 6시에 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셨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오늘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날짜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오늘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이틀의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은 우리와 계산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밤 12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12시까지 되면 이게 하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근 지역, 중동 지역 전체는 우리와 개념이 달라요. 하루가 해 질 때 하루를 시작해서 다음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되어서 다음 날 6시까지가 하루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우리처럼 낮에보다는 밤에 그 개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이틀의 시간이 걸렸지만 유대인의 개념으로 보면은 어제 저녁 6시가 넘어 유월절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오늘 6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마지막 날 이 모든 일정들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은 원래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가운데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기도 하고 가장 큰 부자였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내어달라, 내가 장사 매장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때가 언젠지에 대해서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입니다. 저 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예수님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6시가 넘으면 하루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장례식도 치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안식일 넘었으면은 이미 숨진 예수님이 계속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날이 저물 때, 그러니까 아마 5시에서 6시 사이쯤 될 겁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또 뭐가 있었냐면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은 아마 이것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내준 것 같으니까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반드시 당일날 내려서 매장을 해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놔두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6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행사가 시작되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 시신이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은 율법도 안 맞고 여러 가지도 안 맞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데 그것도 날이 저물 때에 해가 질 때가 아니라 날이 저물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돌아가셔서 장례식까지 치러지는 그 시간이 우리로는 이틀이 걸리지만 유대인 개념으로는 단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매번 고난주간이 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제 설교가 조금 신학적인 설교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2번 반복된 것도 없고 부활의 현장을 직접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부활은 믿는 겁니다. 부활은. 왜냐하면 부활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한 일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천지창조고 또 하나가 부활입니다. 나머지는 누구를 불러서 쓰고 아브라함 불러서 다 하지만 하나님 이 2가지만큼은 오직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인식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이해하려면은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활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십자가는 모두가 다 본 거야. 모두가 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길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질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은 하필 십자가형을 당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만 가지 방법이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롭고 덕스럽고 위로가 되며 용기가 되며 자랑할 만한 수만 가지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것으로 왜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얻어야만 부활에 대한 얘기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신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못 알아들어도 저도 잘 몰라요. 다 모르는데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난 수년간 이 선교센터에 와서 제 설교 들었던 분들은 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다 이해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리적으로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늘 죄인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까닭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세상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늘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야. 왜 죄를 지어서 웬 원죄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무슨 아담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왜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고 이렇게 무슨 죄의식을 덮어 씌우고 왜 그렇게 몰아붙이느냐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보다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이 우리를 죄인으로 말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이야. 왜? 다 죽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죄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거라.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무슨 교를 이야기해? 영생교를 이야기하잖아. 지가 안 죽는다고.
왜 이단들이 자꾸 영생교라고 지가 영지교조라 말하냐면은 바로 죄가 없어야만 안 죽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뭐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무슨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죽잖아요. 그렇죠? 다. 이 죽음이 원죄의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죽음이 결과.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죄 문제 해결해서 영생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 몸을 남자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잉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서 유일하게 죽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 죽지 않으셨던 게 부활이고 죽으셨던 게 오늘 오후 3시에 십자가니, 이 부활과 십자가는 한데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 안 어렵죠, 그렇죠? 다 이해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건 다 알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제 문제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하필 십자가형을 져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이 하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질문이고, 이 질문을 가장 심각하게 다룬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메시아가 달려 구원을 준다는 이 새로운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1세기 때,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그 1세기 때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에 메시아가 달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도 거리낀다는 말이 뭐냐면요, 비위가 상한다는 말입니다. 구역질이 난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십자가에 매 맞고 죽었는데, 그 매 맞고 죽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민경 어때?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십자가 구원구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1세기에 살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데라고 물었더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 라고 이야기하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이 비위가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게 무슨. 메시아면 메시아 같아야 되고, 메시아면은 기적을 행해야 되고, 메시아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그 메시아라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세기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리는 거니까,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될까 하는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과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이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고난.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지나칠 만큼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얘기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이 성경 전체 분량의 3분의 2 일상을 마지막 일주일로 잡고 있고, 특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이것을 매우 상세하게 고난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 그러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회에 반기를 들어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는, 당시 로마 총독이나 로마에서 관장하는 국가에서 로마 총독은 두 가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관할하고 있던 지역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납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 지역은 1년에 금 600달란트를 세금으로 내야만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밀란과 로마의 어떤 대항하는 그런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형벌이 있었는데, 하나가 맹수에게 던져줘 죽게 하는 것과 또 하나가 십자가형인데, 이 십자가형은 오직 로마에 반란했던 사람들한테만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형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로마 시민,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의 자유민, 그리고 해방된 노예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형 처하지 않습니다. 로마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시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이나 저항했던 반군, 또 하나는 로마 시민인 귀족을 죽이려고 했던 노예,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노예 있지 않습니까? 이 둘 말고는 십자가를 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처하게 되면은 사람을 죽도록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은 당시에 채찍이 두 가지가 있어서 훈계와 가르침과 체벌로 하는 채찍이 있습니다. 노예가 잘못하면 채찍가하는 채찍. 두 번째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하는 채찍이 있어요. 그 채찍에는 뭐냐면 보통 28가닥, 36가닥 이 가죽 줄이 되어 있는데 그 줄마다 쇠구슬, 쇠사슬, 쇠갈퀴를 걷어서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내리칩니다. 죽도록 그 채찍으로 십자가 가기 전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치냐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내장이 쏟아져 나오는 한둘이 아니래. 뼈는 기본으로 다 나와야 돼, 무조건.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죽는 거야. 다른 길 한 개도 없어. 채찍을 하는데 실신 때까지 채찍질을 가합니다. 실신 때까지. 그러면 대부분 다 뼈가 다 드러나. 뼈가
전부 다 하도 맞아요. 그래서 이 채찍질할 때 그 채찍질하는 사람한테 그 가족들이 큰 돈을 줘요. 왜냐하면 급소를 때려서 죽게 해달라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 완전히 걸레가 돼. 사람 몸이.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에 반란했다는 것이 로마 귀족을 죽였던 노예에 대한 일벌백계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 그래서 인류가 고안했던 모든 사형제를 통틀어서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가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채찍을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자기 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건장한 살을 매달리면 나무가 얼마나 무거워야 되겠어? 한 50kg쯤 되는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가야 됩니다.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남자고 여자 사람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기고 누워있는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눕히는데, 잘 보세요. 눕히는데 15cm가 넘는 굵은 못을 여기 박습니다. 여기에 박고 다리는 다리는 꼬아서 한목에 박습니다. 이 발목에 이 십자가를. 몇 시간만 지나면 파상풍 균 때문에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그냥 매달아 둡니다. 보통 3일 뒤에 죽는데, 내가 십자가형은 어떤 고통이 있냐면은 내가 죽어가는 내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피가 흘리잖아요. 그렇죠? 밤 되면은 짐승이 와서 내 다리를 뜯어먹어요. 까마귀가 와서 살을 파먹는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 세네카도 십자가형만큼은 로마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1000번은 실천해야만 죽을 수 있다니까. 달렸는데 사람 몸무게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팔이 빠진답니다. 빠지고 몸이 처지면은 심장을 누른데 숨을 못 쉰대. 축 처지니까 숨 쉬려고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숨 쉬려고. 그러면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초대교도 물었다니까. 왜 십자가형이었는가? 왜?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그 사형 제도였다는 개념을 잘 몰라니까. 자, 그런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복음서 기자들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마지막 일주일, 특히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성찬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부활 때까지를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한 까닭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매우 특이한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관계된 고난이었습니다. 먼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법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을 세우는 까닭이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법을 지키라고 세우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예수님 사형을 언도했는데 당시 유대교에는, 유대법에는 로마 외에는 사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를 협박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쫓아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경험하며 오병이어 현장에서 떡을 먹었던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예수보다 바나바를 살리라고 고함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유다는 은 30에 스승을 팔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자, 제가 하려는 말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은 세상에 이것과 같은 고난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 예수님이 당시 1세기 사람들의 생각처럼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독립을 운동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면은 로마 사람들이야 예수님 미워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 일본 사람들은 죽도록 미워하잖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존경하고 지지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의 로마법의 반역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면은 누구는 예수를 지지해야 돼? 유대 사람들은. 그런데 유대 사람 예수는 지지해요, 지지 안 해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이야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걸 다 치죠. 그러면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 지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떠나서 예수님 제자는 지지해야 돼, 지지 않아야 돼? 지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 목소리가.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을 죄를 지어도 나를 동조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내 편을 드는 한 사람은 있어야 돼. 내 편 드는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 중에 모든 사람 예수를 미워하는 거라. 예수를 죽이라는 거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는 거라. 세상에 이런 고난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서 기자들이 간파했다는 거라. 이 세상에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한번 생각해 우리가 지금 선거하고 있는데 누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밉다, 누구는 이재명이 밉다 라고 막 해도
자기 편은 있어 없어? 있어요. 자기 편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 여러분 편이 있다고. 여러분 편은 어디 가보면은 만약에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고난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요? 예수님이 처음 성탄할 때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만민이 기뻐할 소식이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때 내 설교 기억나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소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누가 좋으면 뭐해 누가? 안 좋아지는 거야. 세상은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입후가 사면 다 국회의원 된다. 그럼 다 좋아지겠지. 근데 반드시 누구만 돼? 한 명만 돼, 한 명만. 그럼 나머지 다 뭐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엇을 받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고난과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도 반드시 동조해 주는 사람이 있고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있기 마련인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기록을 보면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런 고난이 존재하는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 내가 워낙 별난 사람이라서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해. 세상 아무도 안 좋아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슨 기대하고 있어? 누군 내 편이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읽어보고 눈물 흘리는 데가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외면했던 그 어떤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것 말고 예수님께서 가상치는 거 7마디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7가지 말을. 그런데 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셨다는 말이 한 말씀밖에 없어. 그게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뿐이라.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감 지르고 어떻게 돼요? 죽으신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미워했고 심지어 하나님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차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 따른다고 해서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멋지게 죽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가는 길인데 어차피 십자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인데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어때요?
아니면 하나님 만세 하고 죽으면 어때? 아니면 제자들 보고 야 너 잘해? 너 열심히 해? 위로주고 힘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도 고문받아도 무슨 뭐 나라 팔아 안 팔아? 안 팔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지금? 너무 나약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찌질해 보이는 보여 안 보여요? 여기에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이 있어 없어? 엘리 라바사박다니 하는데 이거 있잖아. 아람어로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다. 이게 십자가인데 복음서 기자는 여기서 뭘 보냐면은 이 고난 속에서 인간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부도당한 겁니까? 죽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라. 나머지는 부도난 거, 병난 거 아무것도 아니라 또 일어서만 되는 거라. 그런데 내가 죽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편이 있어, 없어? 여러분 죽는데 따라 죽겠다고 말만 하지. 진짜 따라 죽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저는 천천히 따라 죽을 겁니다. 우리 남자는 정치를 잘해야 돼. 따라 죽었다는 얘기다. 그 말을 또 다 믿잖아. 보세요. 지금 이 십자가를 뭐로 보냐면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절정의 고독과 외로움과 실패와 좌절로서의 죽음을 보는 거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죽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누구도 따라가 줄 수가 없고 누구도 편들어 줄 수가 없고 누구도 힘이 되어 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죽음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뭐냐면은 만천하에 공개됐다는 거야. 그렇죠? 이 죽어가는 모습이 다 보인다는 거야. 세상에 전부 다.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누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을 때 봐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보세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 죽었던 그 가족들이 그 다 정교회 신자들이잖아. 전부 다. 하나님 사랑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안 그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날 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야. 그래서 그날 그 십자가는 뭐냐면은 그야 말 그대로 죽음의 현장 그 자체였다고. 죽음 그 자체였다고. 죽음 그 자체였는데 그 죽음을 엄밀하게 된 것이 아니고 죽음이 내밀하게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너희들 잘 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너희들 죽을 때 이렇게 될 거야.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아무도 편 안 들 거야. 너희들 다 미워할 거야. 너희들 혼자 가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셨던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가, 사망 권세가 득세하는 그 자리가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온 천하가 다 보도록. 하늘에 나무에 달렸잖아. 다 보도록.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조차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데 3일 뒤에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보세요. 틀림없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왜? 다 본 거야. 무슨 예수님이 은밀한데 죽은 것이 아니라니까 하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말고는 온 세상에 죽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박에 죽으면 적게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야만,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명령받아 죽었기에 로마 황제가 십자가를 차하면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도 되돌리지 못하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인간이 절망으로 가는, 모든 인간을 좌절시키는 죽음의 그 자체로 십자가를 복음서 기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누구도 넘어서지 못하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오병이어 일으킨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되는 게 뭐라고? 죽음이라고. 감당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라.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다음 날이 안식일 날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그 두 사람의 양쪽의 다리를 보세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아 당겨 있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 사람이 축 처지잖아. 그럼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축 처졌는데 그 두 사람은 다리를 꺾어요. 요한복음 19장이면 꺾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 십자가에 달려서 불과 6시간 만에 죽은 거예요. 6시간 만에. 그 예수님은 안 꺾었어. 왜 안 꺾었냐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있다 예수님이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는 말이 진짜 죽었다는 거를 진짜 하나님도 외면하고 세상도 외면하고 아무도 도움도 안 되고 누구도 도움 안 되고 막 아무리 알렐리 라마사도 불러봐야 아무 도움 안 되고 제대로 도움 아무도 안 되고 그냥 이게 죽음이다. 이게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너희들 다 알라. 이게 원죄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절망이요, 비극이요, 좌절이요. 이게 죽음이라는 걸 드러낸 거거든요. 여기서 끝났으면 뭐가 되는 거라? 그냥 사망 권세에 끝이 나는 거라. 사흘 뒤에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사흘 뒤에.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한번 보세요. 16장에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2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일찍 해돋을 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갈 때 새벽 일찍 일어나잖아. 마찬가지 되게 이런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 일찍 일어나서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지금 그 다음날 아리마대 요셉 하도 급하게 장사 지내서 예수님은 향품을 안 발랐다고.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입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가면서 무슨 걱정해요? 누가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랬는데 가보니까 돌문 열려있어 안 열려있었어요? 열려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돌문을 누굴 위해 열었을까요? 천사가 연 거거든. 예수님 나오시려고 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은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돼. 쓸데없는 걱정.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시려고 돌을 굴려놓은 건 아니라고. 우리를 위해서 굴려놓은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자, 그래서
부활을 경험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십자가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숲으로 돼.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뭘 했든 간에 다 숲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뭘 했든 간에 다 아무 의미가 없어. 무엇을 어떤 했든 간에. 뭐 내가 배와 건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뭘 와봐야 죽으면 뭐예요? 다 끝이라. 뭐 가르침도 자질도 자녀도 가족도 남편도 다 끝이라. 그런데 부활해서 보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휴먼 다큐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휴먼 다큐. 드라마 보니까 거기에 서울에 살던 어떤 부부가 시골에 한옥 고택을 하나 그걸 얻어서 사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애가 없어가지고 고양이 3마리를 진짜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진짜.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고양이는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워서 단 한 번도 고양이를 집 밖에 내보내지 아니하고 집 안에서만 키웠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어느 날 보니까 고양이가 집을 나갔는 거라. 두 부부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밤새껏 고양이 찾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도 밖에 안 나는 고양이가 이제 큰일 났다고 막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는 원래 어디 사는 거예요? 밖에 사는 겁니다. 인간의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렇죠? 여러분 고양이가 집 안에 사는 줄 알고 바깥에 사는 줄 알까요? 우리는 지금 죽음이나 생명을 잘 몰라. 우리는 우리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하면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다 끝나고 생각한다고. 세상 모든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처럼 미련한 것이고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라. 죽음이 생명이.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인다. 인간이 무기력함을 보이는 유일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죄의 결과인 거라. 이 무기력함은, 이 죽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이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설명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발이 늘 같은 얘기고, 그렇죠? 201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벨라루스라는 그 러시아 연방에 속한 나라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여성입니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의 책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여했던 러시아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전쟁의 참혹함과 그것을 이렇게 묶어서 세상에 전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막 폭탄이 막 쏟아지고 있는 막 빗발가 쏟아지고 있는 그 전투 현장에 파견 나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마침 그 동네에 그 전쟁통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더래요. 보니까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이 노인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더래요. 노인의 장례식을.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노인이 그 폭탄이 빗발치는 곳에도 이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은
우리 자식들이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폭탄 떨어지는 통에 씨앗을 뿌려 나갔답니다. 이 노인네가 씨앗을.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전쟁통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갔다가 폭탄을 맞은 거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장례를 안 치르고, 전쟁 누가 장례 치르겠습니까? 장례를 그쵸. 다 어디 치워놔야 돼. 근데 왜 이 노인의 장례를 치렀냐면은 그게 되게 내 마음이 와닿더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노인을 수습을 해가지고 염을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이 노인이 손을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손이 안 펴지더래. 손을 자르지 않고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콕 쥐고 있나 안에 봤더니 뿌리는 씨앗을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뿌리는 씨앗을.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손에 씨앗 진 채로 묻었다는 겁니다. 이 노인은 죽었지만은 이 손에 있는 생명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 노인을 묻으면 우리도 전쟁 희망을 가게 될 거라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음 맞이했던 그 사람 손에 생명의 씨앗을 쥐고 손을 끊지 않는다 하면 피지 않을 만큼의 꽉 쥐고 있었다는 거라. 오늘 지금쯤 예수님께서는 사도신경 고백에 의하면 음부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무이렇게 만드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 외면하고 다 포기하고 다 미워하고 다 떠나도 우리는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